에스라 2장 어디부터 보시냐면 68절부터 보십시오. 68절부터 보세요. 70절까지 시작. 어떤 족장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 터에 이르러 하나님의 전을 그곳에 다시 건축하려고 예물을 기쁘게 드리되 힘 잘하는 대로 공사하는 금고에 드리니 금이 6만 1천 다리기요 은이 5천 마네요 제사장의 옷이 100벌이었더라. 이에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백성 몇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과 느디님 사람들이 각자의 성읍에 살았고 이스라엘 무리도 각자의 성읍에 살았더라. 아멘. 자, 오늘 에스라 2장 말씀은 1차 바벨론 포로 귀환했던 사람들의 명단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쭉 내용이 3절 이하부터 계속 사람 이름이 나오는데 이 사람들이 이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다가 1차 포로 귀환한 사람들의 명단입니다. 그래서 1절 2절 한번 볼까요? 1절 2절 시작. 옛적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사로잡혀 바벨론에 갔던 자들의 자손들 중에서 노임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 도로 돌아와 각기 각자의 성읍으로 돌아간 자 곧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니에미야와 스라야와 르엘라야와 모르드게와 빌산과 미스발과 비그웨와 루흠과 바하나 등과 함께 나온 이스라엘 백성의 명수가 이러하니. 자, 이스라엘의 명수가 이러하니 그러면서 명수를 다 셌는데 그 명수를 세어보니까 몇 명이냐? 64절 보세요. 한마디로 온 회중의 합계가 42,360명이요. 5만 명이 채 안 되는, 그러니까 한 100만 명이 끌려갔는데 5만 명이 채 안 되는 사람들이 돌아오고 나머지 사람들은 다 거기에 있었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러면 이 어떤 사람들이 좀 구체적으로 돌아왔는가 간단하게만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3절에서 20절의 내용은 3절에서 20절까지는 가족 단위로 그 명단을 기록한 겁니다. 가족 단위로 돌아온 명단. 그래서 한 17개 정도 가족이 이제 나오죠. 17개 정도 가족이 나오는데 그 가족들의 명단이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족 단위로 헌신하는 거 이거 굉장한 거예요. 우리는 그냥 뭐 가족들이 교회 나오니까 다 나오니까 남들도 다 그렇게 나오는 것 같은데 여러분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이런 가족이 온전히 다 나오는 가정이 많잖아요. 꼭 한 명 빠지고 2명 빠지고 여러분 그렇게 해가지고 온전하지가 못합니다. 그런데 그게 2명이 됐든 3명이 됐든 4명이 됐든 온 가족이 나와서 헌신하고 온 가족이 나와서 기도하고 온 가족이 특별 새벽 기도하고 이게 굉장한 축복이에요. 다음 특별 새벽 기도회 때는 온 가족이 다 나온 가정은 체크해서 선물을 한골 장로님이 또 드리라면 화내요. 화내. 예, 그래서 이승현 장로님이 준비해가지고 다음번 특세 때는 선물을 온 가족 나오신 분들 그래서 증조까지 예, 그러면 안 나오겠죠. 선물 들 사람이. 예, 그래서 증조까지 이렇게 하는 걸 해가지고 가족이 헌신한다는 게 여러분 큰 축복입니다. 가족이 새벽에 다 나와서 예배하는 거 엄청 축복이에요. 만약에 여러분 새벽기도 그냥 매일 하는 새벽기도 온 가족이 다 나온다? 여러분 목사 가정도 어려워요. 온 가족이 다 나와서 새벽기도는 쉬울 것 같죠. 여러분 이게 엄청 쉬운 것 같지. 그런 가정 교회 여러분 뒤져보세요. 없습니다. 없어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 가족별로 이렇게 기록을 제일 먼저 해놨잖아요. 그만큼 귀한 거야. 그만큼. 그 다음에 기록된 게 21절에서 35절까지 보면은 지역 단위로 명단이 나옵니다. 지역. 예를 들면 이동 지역, 뭐 사동 지역, 삼동 지역, 예? 이렇게 지역별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이런 걸 또 엿볼 수 있죠. 예를 들면은 가족별로 가족이 다 구원받아서 가족이 다 해야 돼. 이것도 귀하지만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걸 먼저 하는 게 귀한 거예요. 예, 언제 다 기다렸다가 언제 구원받기 다 기다렸다가 그거는 못 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걸 먼저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가족별로 첫 번째 나왔지만은 예를 들면 이제 그 콩가루 가족들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지역별로 나오는 겁니다. 이제 가족별로 안 되니까 지역별로 묶어가지고 그렇게 명단을 기록을 해놓은 것입니다. 그 다음에 36절에서 39절은 제사장 그룹 명단이 나오는 거예요. 제사장 그룹. 근데 제사장 그룹이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가 반열이라는 말이 있고 반차라는 말 들어보셨죠? 몇 반차? 반찬 말고 반차. 들어보신 거예요? 예, 반열. 반열, 반차 같은 말입니다. 같은 말인데 그러면 제사장은 몇 반열이 있을까요? 이게 좀 어려운가 봐. 몇 반차 있을까요? 제사장은. 지난 주일날 설교 제가 설교하면서도 제가 몇 반차라고 얘기하면서 설명해 드렸는데 사가랴 여러분 그 제사장 누가복음 1장 강의할 때 제가 사가랴 제사장 하면서 이렇게 안 나와도 되는데 제사장 사역을 이렇게 감당했다 하면서 몇 반차 얘기했잖아요. 예, 감사드립니다. 24반차입니다. 제사장은 24반차 또는 24반열이 있어요. 근데 여기에는 몇 반열만 기록되냐면 4개 반열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6분의 1 정도만 제사장 그룹도 돌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다 돌아온 게 아닙니다. 자, 그다음에 40절에서 42절에 보면은 레위인 명단이 나옵니다. 레위인은 제사장 계열이죠. 여기 이제 성전 봉사는 거기도 다 온 게 아닙니다. 이제 그 중에 일부만 온 거예요. 그다음에 43절에서 54절에 보면은 르드님 사람이라고 했는데 이 사람들은 기본 사람들을 말합니다. 이 사람들은 아주 충성된 사람에 속하는 사람들인데요. 이 사람들도 돌아왔고 그다음에 55절에서 58절에는 이방인들 명단이 나옵니다. 이방인들도 여러분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59절에서 63절에 보면은 뿌리를 알 수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뿌리를 알 수 없는 사람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애매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직분을 유보하라는 거죠. 이런 뿌리가 없는 사람들, 애매한 사람들. 오늘날도 보게 되면은 이게 이제 애매한 목사님들도 있어요. 그러면은 미국에서는 그런 말이 있다 그래요. 태평양 목사. 이게 뭐냐면 한국에서 이제 집사로 비행기를 타고서 미국 가다가 1시간 지나가지고 여러분 신학교 1학년 졸업하고 2시간 지나서 2학년 졸업하고 3시간 지나서 3학년 졸업하고 4시간 지나서 4학년 졸업하고 그리고 공항에 내렸을 때 자기가 스스로 안수하면서 목사가 돼서 내린다는 거야. 실제로 여러분 그래서 비행기 타고 가는 도중에 집사가 가가지고서 내릴 때는 목사로 내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출처할 수 없는 목사들이 여러분 그래서 이제 뭐 무인가 신학교라는 말 들어보셨죠? 많습니다. 이렇게 우리나라에도 많아요. 그래서 이제 출처를 알수 어디서 공부했는지도 모르고 그리고 갑자기 어디 갔다가 왔는데 목사가 됐다는 거야. 그러면서 이제 교회를 예를 들면 뭐 가정교회를 시작하든 뭐 조그만 상가에서 시작하든 어떻든 그렇게 시작하시는 분들이 우리나라도 굉장히 많지만 이 무인가 신학을 통해서 이렇게 하신 분들이 많지만은 외국에도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그냥 갑자기 한 6개월 만에 목사 안수 받아서 온 사람. 지금은 정상적으로 목사 안수 받으려면은
대학교 4년 해야죠. 대학원 2년 3년 해야죠. 그리고 목사 고시 통해 가지고 그거를 또 과정을 밟아 가지고 설이, 준일, 준이, 준3 때 목사 안수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과정 하나도 안 거치고 그냥 어디서 한 6개월 만에 목사. 그래서 분명히 어저께 만났을 때 장로였는데 다음 날 눈 떴는데 목사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입이 안 떨어져요. 아니, 목사님 이게 안 나와. 자기를 목사라고 하는데 안 나와. 어제까지만 해도 이게 장로였는데 그런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태평양 목사라는 말이 생겨날 정도로 비행기 탈 때는 집사로 탔는데 내릴 때는 목사가 돼서 내리는. 그래서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 뿌리가 없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애매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직분을 유보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뿌리 없는 알 수 없는 사람들 이렇게 나와 있고, 그다음에 64절에서 67절에 보면은 전체 수와 규모가 나오는 거예요. 아까 64절 봤던 것처럼 42,360명. 그러니까 총 귀환자가 42,360명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맨 마지막 69절, 70절 가운데 보면은 종 노래하는 사람 이게 다 포함하면은 좀 더 많은 숫자가 더 많겠지만 일단은 딱 수 들어간 사람들은 이게 그 수 정도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0장에 보게 되면은 제자들이 이제 나가가지고 막 귀신 쫓고 막 이게 이런 그래서 누가복음 10장 20절에 보게 되면은 막 귀신도 떨어지다 막 제자들이 좋아했단 말이에요. 그때 주님이 하신 말씀 하려면 야 귀신이 떨어지는 거 보고 좋아하지 말고 네 이름이 어디에 생명책에 기록된 것을 인하여 기뻐하라. 여러분 이 생명책에 기록된 이름들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저 여러분들이 생명책에 여러분의 이름이 기록된 것을 인하여 기뻐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잘 듣고 예배를 잘 드리고 그래서 주님께 집중하고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고 우리가 사셔야 돼요. 천국 백성 돼서 살아야 돼요. 잘 산다고 중요한 게 아니에요. 뭐가 잘 사는 거예요? 그럼 사람들은 뭐 잘 살아야 된다. 뭐가 잘 사? 예수 믿는 게 잘 사는 겁니다. 자꾸 우리가 세상의 가치관에 들어와서 여러분들 자꾸 잘 산다 그러면은 뭐 집 사고 뭐 사고 뭐 이런 쪽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 잘 사는 거는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 믿는 겁니다. 그냥 사람이 예를 들면 잘 먹고 잘 산다. 그럼 짐승 동물하고 다를 게 뭐가 있어요? 하나님 사람으로서 우리가 정체성을 가지고 사는 이게 없으면 백날해도 소용없다라는 거. 여러분이 이 세상에 지금 몸을 담고 있기 때문에 지금 제가 말하는 것들이 지금 당장 적용되진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지금 말씀 듣고 준비해 놓는 것은 이 육신의 장막을 벗고 영원한 우리가 세계에서 살아갈 때 여러분 그걸 우리가 지금 준비하면서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나라는 죽어서 가는 나라니까 볼 수 없으니까 하나님의 나라로 이름 바꿔가지고 우리 가운데 그 나라를 맛볼 수 있도록 허락하신 거지 않습니까? 어떻게 해야 그 나라를 맛보느냐? 회개하라. 천국이 너에게 가까이 왔느니라. 회개할 때 회개하는 자 여러분 그 사람이 선인이고 의인입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맛본다는 거예요. 제 아무리 잘 살고 제 아무리 똑똑해도 여러분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맛볼 수 없고 또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 때문에 중요한 거는 예수 믿는 게 중요한 거고 여러분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는 것이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한 100만 명 끌려갔다가 여러분 뭐 엄청 다 돌아온 것 같은 우리 느낌을 갖지만은 고작 5만 명밖에 돌아오잖아요. 1차, 2차, 뭐 3차까지 돌아옵니다만 다 합쳐도 얼마 되지 않아요. 그러면 여러분 오늘 우리가 가장 오늘 말씀에서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사람들이 왜 돌아왔을까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지금 이 말이 당연한 거 아니야?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지만 지금 자 보세요. 안산이 고향이신 분 손 들어보세요. 안산이 고향이신 분, 응? 안산이 고향이신 분 아니야 위전사도 인천이에요. 태어난 거 인천에서 태어났어요. 예.
자, 보세요. 지금 없어. 그러면서 남들은 다 돌아와야 되는 줄로 생각. 넌 아직 시집도 안 갔으면서 뭐냐? 어? 그래서 없어요, 여러분. 자, 고향은 우리가 명절 때 잠깐 들렸다 오지 고향에 가서 다시 사는 법이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사람들이 고향으로 돌아온 게 4만 명 좀 넘지만은 4만 2천 명, 5만 명 안팎이지만은 이 돌아온 이 사실이 굉장히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 자, 왜 그런가? 거기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이제 돌아오는 거 뭐 이제 70년 포로 끝났으니까 돌아오는 거 당연하지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지만은 그게 당연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지금 이 사람들이 일단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거잖아요. 왜냐하면 바벨론이 침공을 한 거예요. 그리고 바벨론에서 노예로 쓰기 위하여 이 사람들을 끌고 간 것입니다. 그래서 70년이라는 시간이 지난 거예요. 자, 70년이 시간이 지나서 다시 돌아왔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한번 보세요. 여러분이 궁금해야 되는 내용이 있어야 돼. 이렇게 가다가 이 부분이 궁금하다. 어떤 내용이냐면 여러분이 만약에 거기에 끌려간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 이 사람들의 삶이 어떨 것 같으세요? 응? 처참하겠죠. 포로로 끌려갔어요. 그런데 과연 처참했을까요? 처음에는 처참했겠죠. 그런데 세월이 지나가잖아요. 30년, 40년, 50년, 60년, 70년. 그럼 세월이 지나가면서 이 사람들도 나름대로 노예 생활을 하고 있지만은 나름대로 뭡니까? 거기에 터를 잡고 살고 있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나중에 돈 벌어서 고향 돌아오겠다고 하고 객지로 나가가지고 거기서 터 잡고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형편이 됐다고 여러분 고향 돌아가는 사람들 있어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안 돌아갑니다. 왜? 내가 터 잡고 살고 있는 이곳이 좋은 거예요. 그럼 이 사람들이 터 잡고 살고 있는 곳이 어디예요? 바벨론입니다. 바벨론은 지역적으로만 어느 지역이죠? 소위 메소포타미아라고 하는 지역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있으면은 자, 티그리스 강이 위에 있고 유프라테스 강이 밑에 있죠. 바벨론이 이 지역에 있는 것. 이 지역을 우리가 메소포타미아 지역이라고 해요. 자, 그럼 메소포타미아 딱 나오면은 뭐가 나오죠? 그렇죠.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나오죠. 문명은 먹고 살 수 있을 때 문명이 시작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왜 문명이냐? 자, 여러분 우리가 자 중학교입니까? 고등학교입니까? 자, 중국의 황하강 4대 문명, 그 다음에 인도의 겐지스강, 그 다음에 이집트의 나일강, 그 다음에 메소포타미아의 티그리스 유프라테스강, 4대 문명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이 4대 문명의 특징이 뭐예요? 비옥하다? 왜 비옥하죠? 물이 많다는 거야. 물이 넉넉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먹고 살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문명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 당시에 보통 사람들의 직업이 뭐예요? 농사보다 좀 더 나으면 목축업. 자, 농사, 목축업 공통점 뭐예요? 물입니다. 물이 중요해요. 그래서 아브라함과 조카 롯이 뭐 때문에 싸웠어요? 물 때문에 싸운 겁니다. 그만큼 물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사람들이 지금 자리 잡고 있는 거 노예로 비록 살고 있지만 이 사람들이 어디에 살고 있는 거예요? 문명 속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잘 살고 있는 거예요. 처음에는 포로로 끌려가서 뭐 하지만 시간이 지나가면서 포로라고 해서 자유가 없는 건 아니에요. 포로지만은 이제 개인 사유 재산도 인정하고 그러면서 다 나름대로 터 잡고 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돌아왔다 당연하지. 제발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도 지금 고향 안 가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다른 사람은 당연하고 나는 다 이유가 있고 이런 식으로 보면 안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런 상황에서 돌아온 거예요. 자, 그러면 돌아왔을 때 보통 여러분 돌아갈 때는 지금 내가 살고 있는 곳보다 좋아야 돌아가지. 그죠? 자, 이 돌아온 사람들이 얼마나 위대한가를 여러분 보셔야 돼요. 당시 여러분 70년이 지났습니다. 바벨론 침공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은
완전히 무너졌죠. 그 다음에 성전은 완전히 회파됐죠. 그러면은 지금 이스라엘 땅은 지금 뭐예요? 완전히 사실 살 수 있는 그런 곳이 아니에요. 좋은 곳이 아니에요. 그럼 좋은 곳을 버리고 좋지 않은 곳으로 온 거예요. 돌아온 거예요. 이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운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돌아온 사람들은 많은 걸 내려놓고 많은 걸 포기하고 여러분 여기로 돌아온 거예요. 여러분, 신앙이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 우리가 매력적인 곳이 많은 곳이 세상이에요. 그 세상은 붙들 것이 많이 있는 곳이 세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젊을수록 여러분 세상으로 자꾸 빠져나가고 세상을 향해서 가고 가만히 있어도 떨어지는 곳이 세상인 것이, 여러분, 세상 그렇게 매력적인 곳이에요. 끌어당기는 힘이 있어요. 그런 세상을 등지고 우리가 교회에 온다는 거 여러분 귀한 거예요. 그런데 아까 얘기한 대로 가족이 전체가 나온다, 귀한 거예요. 그게 우리는 우리가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다른 집들도 그렇게 하고 있겠지 하고 돌아보세요. 여러분,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너무나 귀한 것인데 지금 이 돌아온 사람들은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그러고 여기로 돌아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좋아요 하고서 나는 바벨론의 터를 잡고 있으니까 이 바벨론에서 그냥 남아서 사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안 돌아오고 여기에 살고 있는 것이,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일제강점기 때 여러분 나라 뺏기고 그래서 억울한 삶을 살고 그렇게 하다가 만주로 터지고 러시아로 가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뭡니까? 나름대로 나라는 없지만은 이렇게 터를 잡고 이렇게 사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터를 잡고서 나름 사시니까 거기에서 이미 아이도 낳고 또 나름대로 집도 있고 뭐 이러면서 여러분 그분들이 다시 돌아오는 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와도 여기에 다른 특별한 게 없고 그러니까 계속 거기에 머물러서 살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가운데서 이런 좋지 않은 환경으로 다 버리고 온 사람들이 뭐다? 돌아온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로 하여금 여러분 이제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는 모습이 오늘 성경에 여러분 기록된 거예요. 그냥 단순히 그냥 뭐 이름들 쭉쭉 있으니까 대충 읽었다 치고 넘어가지. 성경 여러분 읽으실 때 혹시 여기 읽다가 아이고 다 똑같네 그래서 누가 봐도 몰라, 읽었다고 봐도 모르고 누가 확인해도 본인 확인하는 사람도 몰라. 그러니까 읽었다 치고 족보 나오면 읽었다 치고 한 번에 5장 넘기고 이런 식으로 여러분 이거 읽는 거 제가 모를 것 같으세요? 예? 굉장히 귀한 거예요. 아까 제가 쪼갰지만은 그 가족별로, 지역별로, 그리고 이방인들도 이렇게 온 거를 보면은 소수들이 이렇게 오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이 좋은 문명에서 이게 살고 있으면서 좋지 않은 곳으로 다 놓고 지금 오는 겁니다. 중요한 거 여기서 질문이 뭐가 나와야 돼요? 에? 그렇지. 왜 돌아왔을까? 아니 상황이 이런데 왜 돌아왔을까 이 사람들이? 그럼 이게 너무 중요한 거 아니에요? 왜가 빠지면은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은 못 듣는 거죠. 이 사람들이 왜 돌아왔을까요? 예? 오늘 성경에 답이 있잖아요. 우리가 뒤에 읽었지 않습니까? 뒤에 68절 보세요. 68절에 시작. 어떤 족장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 터에 이르러 하나님의 전을 그곳에 다시 건축하려고 예물을 기쁘게 드리되 아멘. 무엇입니까? 성전을 다시 건축하려고 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많은 걸 버리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겁니다. 자, 그 이유가 뭐죠? 에? 여러분 그 이유가 뭐예요?
성전을 왜 건축하려고 그러는 거야? 자, 여러분 보세요. 다시 설명할 테니까. 이 사람들이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했습니다. 나름대로 터를 잡고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소수의 사람들이 돌아왔다는 겁니다. 왜 돌아왔느냐? 성전을 다시 건축하기 위해서. 왜? 그 성전이 무너졌잖아요. 근데 그 성전을 돌볼 자가 이스라엘에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누군가는 돌아와야 됩니다. 그래서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포기하고 오직 성전을 다시 수축하기 위해서 돌아온 겁니다. 왜 그렇게 했죠? 성전을 짓기 위해서 그렇게 했는데 왜 성전을 지어야 되는 거죠? 그렇게까지 하면서 왜 성전을 지어야 합니까? 성전에 누가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거기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단순히 여기서 메소포타미아 문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게 목적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없는 삶이 가장 불행한 삶인 거예요. 여러분, 그거를 우리가 기억하셔야 됩니다. 내가 명예도 있고 권세도 있고 권력도 있고 능력도 있고 다 있어도 내가 하나님이 없으면 우리는 망한 인생입니다. 깨달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그 마음 가운데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를 의미하는 거 아닙니까? 자, 물어보겠습니다. 신약에 예수님 오시고 구약의 성전이 없어졌습니까? 사라진 것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착각을 너무 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구약의 성전이 사라진 것입니까? 여러분, 구약의 성전을 예수님이 오셔서 다시 세우신 것입니다. 그걸 우리가 교회라고 하는 겁니다. 교회라고 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교회로 불러 모아주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성전인 것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성전이 사라진 게 아니에요. 성전을 주님이 다시 세우신 것입니다. 그게 바로 에클레시아,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교회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의 특징은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그런데 성도인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데 하나님이 없어요. 여러분, 이거는 망한 겁니다. 그 인생 종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서 목사가 여러분 뭘 보는 겁니까? 이 사람이 하나님이 있나 없나 보는 거죠. 근데 하나님 없이 열심히 있습니다. 하나님 없이 최선을 다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너무 안타까운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에게는 일이 우선이 아니고, 그 사람에게는 봉사가 우선이 아니고, 그 사람에게는 열심이 우선이 아니고, 여러분, 그 마음에 하나님 모시는 게 우선인 거예요. 그게 말씀입니다. 말씀이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말씀하는데 그 말씀이 듣기 싫습니까? 여러분, 이거는 그만큼 우리가 타락한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이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내가 성전이죠. 내 마음에 하나님이 계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뭡니까? 이 성전을 왜 이렇게 성전하나요? 왜 이렇게 교회합니까? 이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약속과 복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전을 다시 세우겠다. 이 성전을 다시 세우겠다. 다시 말해서 성전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무너진 성전을 다시 수축하는 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무너진 것을 다시 수축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지금 내가 붙들고 있는 것들, 내가 안주하고 있는 것들, 이거를 내가 내려놓고 돌아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꾸 마음이 멀리 떠나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관계는 더 무너지고 깨어지는 거겠죠. 그래서 내가 붙들고 있는 이것을 버리고,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성전에 돌아와야, 그래서 그때 여러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새롭게 시작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이 뭔 일 났다고 그냥 다 황폐된 땅, 버려진 곳, 여러분 그런 곳에 애써서 기써서 여러분 돌아오려고 했겠나요? 다시 시작하겠다는 것이, 다시 하나님과 시작하겠다는 겁니다.
하나님 없이 문명 속에서 얼마든지 잘 먹고 잘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돌아온 사람들은 짐승이 아니잖아요. 동물이 아니잖아요. 그냥 잘 먹고 잘 사는 게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의미가 있어지기 위해서는 성전된 자기 몸에 하나님을 모셔야 되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지금 성전을 수축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단순히 눈에 보이는 성전을 짓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져서 이 사람들이 바벨론 포로로 간 겁니다. 너희들 그러다 하나님과 관계 깨져. 너희들 하나님 관계 다 무너져. 그래서 여러분 선지자들이 막 무서운 심판의 말씀을 여러분 전하는 게 다 예레미야. 여러분 그런데 보세요. 이사야 얼마나 무서운 말씀들이 막 선포됩니까? 그게 왜 그런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과 관계를 너희가 지금 깨트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 관계가 깨지면 너희는 종이 될 거야. 너희들은 망하는 인생이 될 거야. 그렇게 외치고 외쳤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북이스라엘이 먼저 200년 전에 그런 일 당했는데도 불구하고 남유다가 못 깨닫는 겁니다. 못 깨달아요. 사람은요 못 깨달아요. 망해봐야 알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계속해서 하나님은 끝까지 말씀을 주시고 계속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사람이 어떻게 하든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 관계가 깨져서 바벨론 포로로 간 거예요. 다시 이 사람들이 성전을 왜 짓는다고요? 그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기 위하여, 다시 시작하기 위하여. 그때 여러분 뭡니까? 하나님이 성전을 통해서 약속하신 하나님의 복,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넘쳐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저는 성도님들이 왜 말씀을 우리가 잘 듣고 귀담아 들어야 되느냐?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문명 속에서 살고 있잖아요. 우리가 그 문명은 여러분 사람을 안주하게 만듭니다. 야,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다가 초막을 짓고 해서 주님의 집, 엘리야의 집, 모세의 집, 저는 그냥 문지기로 있겠습니다. 문지기로만 있어도 좋은 곳이 문명이에요. 그죠? 그런데 우리가 성전을 새로 짓기 위해서는 그 문명을 내려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게 쉬울 것 같아요? 그래서 100만 명이 갔는데 5만 명도 채 되지 않는 사람만 돌아온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을 너무 가볍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렇다고 해서 신앙이 막 너무 어려워 힘들어 이렇게 생각해서도 안 되지만, 신앙을 너무 그냥 가방만 메고 학교만 다니는 식으로 여러분 그렇게 신앙을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가 가방만 메고 학교 다닌다고 실력이 느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가방 메고 학교 가서 뭐 해야 돼요? 열심히 공부하고 선생님 말씀 집중해서 듣고, 그리고 심지어 여러분 숙제 내주면 그 숙제 집에 와서 풀고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예습, 복습 다 해야, 여러분 그나마 그렇게라도 해야 여러분 이 머릿속에 남아서 다음 수업을 이어가서 계속 성장을 향해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누가복음 1장 전하면서 사과를 하면서 24 반열, 그게 뭐가 어려워? 24가 뭐가 어려워? 24장로 12 사도 합치고 하면은 24 나오고 뭐 맨 성경에 나오는데, 여러분 뭐 한 번도 반차 반열하면서 24 반열 외에 25 반열, 22 반열 헷갈리게 한 적도 없어. 그냥 24 반열 하나밖에 얘기 안 했어. 그런데도 여러분이 공부 안 했잖아. 에? 그대로 시험 보면 다 빵점이잖아. 그죠? 하나님이 점수로 매기지 않고 은혜로 매기는 거. 은혜로 매기는 거. 여러분 저는 제가 설교하면서도 정말 여러분 너무 은혜를 받는 거예요. 점수로 매기지 아니하고. 이 매긴다는 말을 제가 지금 집중하고 있습니다. 은혜로 매기는 거에 대해서 너무너무 아니 정말로. 그러니까 여러분 원망불평하지 말고 감사하면서. 그래서 여러분에게 보십시오. 금요일 날 우리 선교국에서 여러분 영화 무료로 보여준대. 예?
선교국에서 그래서 대관을 했단 말이에요. 마지막 날, 그것도 마지막 날 영화 마지막 기독교 선교 영화 너무나 아주 감동적인데 그 영화 보면 그 특징이 그렇대요. 지금 우리는 너무 편하게 예수 믿고 있구나. 그거 깨닫는데 우리는 너무 지금 편하게 예수 믿고 있구나.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금요철야 대신에 8시 반에 여러분 NC CGV 예? 거기 가서 여러분 거기 가서 세상 거는 기가 막히게 하니까 예? 24 반열도 모르면서 무슨 CGV 그 어려운 걸 어떻게 하냐고. 나는 아무리 생각해도 C로 분명히 CJ인가 속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그 CGV 어려운 그것도 외래어를 어떻게 그렇게 하냐고. 근데 24 그냥 뭐 숫자 1, 2, 3, 4 멀리 갈 필요도 없어. 1, 2, 3, 4 안에 두 자리야. 예? 아유. 여러분 이 숫자 모르고 하나님만 잘 믿어도 축복이 임합니다. 예? 왜냐면 이번에 교역자위 할 때 척사대회를 했단 말이에요. 우리 안산 서지방. 여러분 윷놀이 지난번에 여러분 아시겠지만 여러분 주일날 밥 먹는 거 제가 코로나 전에 윷놀이 대회 지방에서 해가지고 30인용 밥솥을 1등 해가지고 받아서 여러분 그 밥통에다 밥을 해서 주일마다 여러분들이 맛있게 드셨는데 이번에 코로나 끝나고 처음으로 척사대회가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만나는 사람마다 아이고 이번엔 척사대회 제가 또 1등하게 돼서 미안합니다. 아이고 좀 용서해 주세요. 미안합니다. 그랬더니 자기도 1등하러 왔다고 그래서 응답 받고 왔냐니까 또 응답 받고 왔대. 또 그래가지고서 또 경쟁자가 3명이 또 1등을 응답받고 왔다는 사람들이 그래 1등 후에 1등 뛰는 놈 왜 나는 놈 왜 매달린 놈 내가 매달린 놈이다 해가지고 이제 그래서 이제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그때 이제 게임에서 1등하면 20만 원, 2등하면은 10만 원. 그리고 이제 상품도 이제 제일 좋은 게 뭐냐 그랬더니 드라이기하고 스탠드하고 이게 제일 좋은 거라는 거. 아 그래? 그러면은 그게 딱 내 거네 하고서 이제 시합을 한 거죠. 이게 딱 부전승으로 이제 올라가는 팀들이 생겨가지고 AI로 요즘은 뭐 다 그냥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한 주에 2명 집사람하고 저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한 조 돼가지고 했는데 다른 팀들이 부전승이 3팀이 올라가고 그 사람들은 한 번에서 이기면은 우승인데 저는 4번을 해야 이겨야 이 사람들하고 붙는 거야. 근데 제가 다 이기고 결승에 왔습니다. 결승에 왔는데 딱 대결 상대가 권임찬 목사하고 꿈에게 부목사 한조로 와가지고 온 거예요. 그래서 저희 집 사람의 백도로 한 판에 딱 끝내버렸어요. 그래서 저희가 1등해서 20만 원 받고 권임찬 목사가 10만 원 받고 그리고 이제 행운권을 하는데 선물이 사람보다 많아. 그래가지고 이제 행운권을 하고 또 다시 다 하면은 다시 이름 넣고 그리고 이제 하는 것입니다. 근데 앞에 보니까 잔챙이들 막 잔뜩 내놓고 막 감리사님 뽑고 하는데 그거 뽑히면 안 되잖아. 뒤가 중요한 게 있는데 그래서 뽑히지 나오지 마라. 이름 나오지 마라. 계속 나오지 마라. 막 했는데 계속 안 나오더라고. 안 나오는데 받은 사람들은 좋다고 하는데 라면 또 뭐 또 양말 뭐 이런 거였어. 근데 저는 이제 안 나오니까 기분이 좋은 거야. 뒤쪽으로 밀려나니까 과연 될까? 딱 했는데 가장 좋다고 한 게 딱 했는데 마지막 부분에 딱 있는데 제 이름이 아직도 안 나온 거예요. 제가 그거 당첨이 된 거 아닙니까? 제가 당첨이. 그리고 또 두 번째 좋은 게 저희 집사람이 당첨이 되고 그리고 세 번째 좋은 게 제가 또 당첨되고 네 번째 좋은 게 제가 또 당첨되고 권인찬 목사가 또 좋은 거 2개 당첨되고 이래가지고 거기서 가장 돈 많이 들인 거. 그 다음에 저희 집사람이 또 특별로
상품권 10만 원짜리를 또 받고 이래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이거 바토야 이거 다 무효야 막 하고 그래가지고 끝나자마자 아이 모르겠다 권 목사 해가지고서 야 이거 빨리 들어라 해가지고서 그냥 뒤도 안 보고 다 이렇게 싸가지고 도망 나왔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번 척사대회도 저희가 완전히 휩쓸었어요. 그래서 지금 뭐 제 서재 책상 위에 등이 여기서 여기까지 쫙 밝히는 게 쫙 밝혀져 있단 말이에요. 지금 여행용 이 드라이기 엄청 좋은 거 여러분 그거 있고 선물 아주 거의 그냥 휩쓸어 가지고 이렇게 왔어요. 야 이게 그러면서 막 이거는 안 된다. 뭐 사람들이 뭐 받을 때마다 선물 또 이름 딱 보면은 뽑은 사람은 옆 사람하고 가서 의논을 이거 또 그래 우인동 목사님 또 김선미 사모님 뭐 해가지고 막 계속 뽑혀가지고 그래서 막 미움을 받고 막 그래서 이제 도망 나왔어요. 여러분 하나님 잘 믿으면 CGV 몰라도 여러분 하나님 잘 믿으면 다 열어주세요. 다 열어주세요. 거짓말 아니고 여러분 실제로 지금 실화입니다. 실화. 바로 따끈따끈한 이번 월요일 날 여러분 있었던 일입니다. 거의 그냥 다 앞에 좋은 거 1, 2, 3, 4, 5, 6은 우리가 그냥 싹 쓸어 가지고 왔다. 돈만 저 20, 집사람 그 상품권 10, 권임찬 목사 10 이거 맞아요. 그다음에 선물이 제일 좋은 게 여러분 30만 원, 20만 원. 그러면 이게 100만 원. 더 가지고 더 가지고. 이건 우리만 계산한 거지만 권 목사 또 선물 받. 여러분 하나님 잘 믿으니까. 예? 아시겠죠? 바울 선생님 아시겠죠? 예. 바울 선생님의 믿음이 떨어져 가지고 말이야. 다시 선교 여행을 로마로 보내든지 하여튼 해야 되는데. 자, 할렐루야. 성전을 새로 지으니까, 예? 성전을 새로 지으니까 하나님과 관계가 바로 세워지니까 제가 늘 기도하잖아. 막힌 거 뚫리고 닫힌 문 열리고. 여러분 이게 그냥이 아니라니까.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거기서 목사님들이 이건 아니라고, 이건 이럴 수 없다고, 이게 어떻게 이렇게 되냐고. 그래서 제가 계속 그랬습니다. 주시는 복을 어떻게 해요? 주시는 복을 저도 거절할 수가 없어요. 이거는 내가 달라고 해서 한 게 아니라 주시는 복인데 내가 거부할 수가 없죠. 그래가지고 짐 양쪽 들고 문 앞에 애기 하나 있어서 5만 원 꺼내가지고 다닥 주고 그냥 나왔어요. 그랬더니 뒤에서 모여서 1시간 동안 제 욕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욕이야 뭐 먹으면 어떻습니까? 오래 살지. 돈을 일단 가지고 온 게 중요하죠. 자,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어디에 집중하라? 상품 뭘 받나? 상품 뭘 받나? 여기에 집중하는 게 아니고 우리는 어디에 집중하라? 하나님께 집중하라. 복은 어디에서 온다? 하늘에서 온다. 하나님으로부터 온다. 믿으면 승리하는 겁니다. 승리하는 거예요. 그냥 부르면 부르는 대로 나오는 거예요. 그냥 하여튼 하나님이 하시는 거는 사람이 이게 감당할 수 없고 떠밀려가더라고. 이렇게 떠밀려가. 주님의 은혜를 아주 엄청 크게 경험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마지막 결론적으로 우리가 뭘 해야 되느냐?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해야 된다. 그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 무엇인가? 세상에 재미있는 것, 유익한 것, 돈 되는 것, 욕망 채울 것.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이걸 버리고 하나님의 약속과 복을 사모하는 믿음이 더 있어야 한다. 할렐루야. 바로 이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인생, 하나님이 붙드시는 인생, 하나님이 열어주는 인생, 여러분 그런 인생이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아까 제가 1절, 2절은 돌아온 사람이고 몇 명이 돌아왔느냐. 그래서 3절부터 계속 쭉 그래서 뚝 건너뛰어서 68절부터 70절까지가 결론입니다. 그 결론 부분은 간단합니다.
역량대로 드렸다 이겁니다. 역량대로 드렸다. 그리고 요구받기 전에 자발적으로 드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성전을 세울 때 반드시 여러분 드림이 있는 거죠. 예, 그걸 우리가 아쉬워하고 아까워하고 이런 그럴 필요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께 드린 것은 반드시 하나님이 갚아주시고 갚아주실 때는 30배, 60배, 100배로 여러분 돌려주시기 때문에 아무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건강한 거 이미 제가 생각할 때는 여러분이 드린 것에 100배, 1000배로 하나님이 갚아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엄청난 은혜고 축복이에요. 여러분의 직장, 여러분 1000배, 10,000배로 갚아준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다른 거 할 필요도 없어. 그냥 열심히 직장 나가가지고 그냥 관리만 하다 와. 그러면 하나님이 많이 주시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이 뭘 할 게 없어. 열심히 직장 가서 열심히 일하다가 오면 여러분 월급을 타박타박 나오게 하시잖아. 이거를 평생 그렇게 몇십 년 동안 그렇게 하게 하셔. 이게 놀라운 거예요. 놀라운 거예요. 엄청나게 아까 윤찬호 권사님 잠깐 예배 전에 만났을 때 아니 어떻게 이거 저거 아파트 다니면서 저거 맨날 하는데 어떻게 그게 금년에 다 했을 것 같은데 내년에 또 그만큼 있고 또 내후년에 또 그만큼 있고 아니 이게 어떻게 그렇게 이게 매번 그러면서 제가 또 저 시화공단에 거기 공장이 그렇게 많은데 어떻게 매일 돌리잖아. 그러면 기아 엄청나게 큰데 그렇게 만들어내고 맨날 뭘 하려고 그냥 하는데 맨날 뭘 할 게 있잖아.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뭘 만들었는데 어디로 가는 거야? 이게 다 어디로 가고 또 이게 일하고 여러분 그거 우리는 그냥 당연한 것처럼 여길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일하시는 것이야. 그게 여러분 엄청난 은혜야. 엄청난 은혜야. 우리는 작은 거 드렸잖아. 그렇지만 하나님은 꾸준하게 수십 년에 걸쳐서 여러분 하나님이 얻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지엽적으로 생각하지 말고 여러분 넓게 여러분 생각하시면 주님의 은혜가 넓게 보입니다. 크게 보면 크게 보이는 것입니다. 성전을 건축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과 무너진 관계를 수축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기서부터 언제부터 어디서부터 성전을 새로 수축하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복이 하나님의 약속이 다시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한번 우리 뜨거운 마음으로 오늘 제가 또 아까 복 받은 거, 그러니까 주시는 복, 그 복을 여러분 경험하신 그거 주여 금년에 저에게도 그 복이 흘러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기업에도 흘러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에게 그 복이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하세요. 믿음으로. 그러면 그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마음으로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하나님 무너진 성전을 수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너진 성전을 다시 건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몸으로 통성이 답니다.